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란 제목과 함께 우리 신명기 4장 32절로부터 4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우리 조상들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하나님이다, 만군의 주다, 이런 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당신의 크신 팔과 권능으로 우리에게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에 주님의 역사를 드러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을 때 우리 조상들이 누렸던 그 은혜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누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연약하고 흔들리는 우리를 향하여 당신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 과거에 욥기 우리 새벽 설교했던 말씀을 한번 이렇게 되살려 보시면 욥기 38장 3절과 4절 말씀 보면 욥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셔서 다음같이 말씀하시죠.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그러니까 허리를 묶는다는 것은 자세 똑바로 갖추고 믿음으로 내 앞에 서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려운 환경을 닥치고 삶에 여러 가지 주눅이 들 때가 되면 우리는 참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정신 차려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따끔하게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영적인 축복이 있죠. 4절에 38장 4절에 보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어다 라고 말하시죠. 내가 이 땅을 창조할 때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그 자리에 있었니? 라고 하면서 우리의 입을 딱 다물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모든 지혜를 다 밀어나게 하시고 세계를 다 그리스도로 통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예수님 되게 축복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도 보면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하게 하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예수로 통일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집중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32절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어온 적이 있었느냐? 라고 말합니다. 창세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어느 여러 날 중에 어디 이 세상의 역사 속에 너희 이스라엘 백성을 이 대제국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구출해낸 이런 일들이 너는 들어본 적이 있느냐?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부르실 때도 이 불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이 떨기나무에 보니까 이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않습니까? 그래서 신기해갖고 그 앞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한 곳에서 내 신을 벗어라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너의 행동을 고치고 회개하라 그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위험 속에서 불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고 이제는 시내 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은 또 불 가운데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불 가운데 말씀하신다라는 말이 우리 삶에 너무나 큰 위로가 되고 또 능력이 됩니다.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정신을 놓칠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삶에 어려움이 다가오고 뭐 건강이 연약해지고 뭐 또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이 문제들이 막 사방에 몰려오고 하면 우리는 금방 마음을 확 내려놓고 다시 옛날에 내 습관으로 돌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 가운데 명령하신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모세는 아마 다급했을 겁니다. 사람은 인생에서 실패하고 낙심하게 되는 경우가 조급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왜 조급합니까? 내 근간이, 어떤 내 삶의 근간이 흔들릴 때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세가 바로 그런 일을 당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 왔습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셨죠. 그래서 시내산 앞에 가서 말씀을 이제 받으려고 서 있는데 두려워 견딜 수가 있어야죠. 이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합니까? 우리도 알지만 여기 주일학교 교사 한 번씩 해보지 않으셨어요? 애들 말 잘 듣습니까? 우리 집 애들도 말 안 듣죠? 벌써 조그만 녀석들부터 말을 안 듣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모를 어떻게 해볼까? 그런 거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사만 하더라도 인간이 얼마나 큰 죄인이고 얼마나 배은망덕한 존재인지 다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 큰 백성을 끌고 나온 모세는 두려워 어쩔 줄 몰랐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밤중에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불 가운데 모세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불 가운데 말씀하신 것, 그걸 통해서 모세의 평생에 각인되게 하신 것이죠. 어떤 불같은 시험이 있어도 그는 불 가운데 들은 하나님 말씀에 흔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흔들리지 않을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33절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모세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원래 본디 인간은 죄인이어서 하나님을 독대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셨습니까? 대신 구속주를 보내셨잖아요. 예수님을 육신으로 보내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 신적인 임재가 우리에게 다이렉트로 임하면 우린 다 멸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도 여러분 불 가운데 말씀만 하시고 모세를 통하여 백성에게 말씀하신 거죠. 모세가 이 출애굽기 33장에 하나님께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해요. 하나님, 당신의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우리도 간혹 그런 말 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게 나타나 나에게 당신의 존재를 알려주십시오. 큰일 날 소리 하십니다. 하나님을 다이렉트로 만나면 여러분 뼈도 못 추립니다. 그 자리에서 다 그냥 불타버리는 것이죠. 우리의 죄로 우리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여주신 게 아니라 모세로 하여금 그 바위 속에 숨기시고 손을 덮으셨다가 이렇게 뒷모습을 보이셨다라고 이렇게 모세는 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찬송에도 있잖아요. 그 손으로 덮으시네.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떠나 주님 앞에 천국에 가면 그때는 우리가 주의 얼굴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살면서 미리 보여주세요 어쩌세요 그런 말 하지 마시고 기록된 말씀을 밝게 깨닫는 은혜를 구하는 지혜로운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사랑하셨습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서 보여주셨습니다. 음성을 통하여서 그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축복됩니까? 하나님께서 열국의 어느 백성이 너처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한 백성이 어디 있냐는 겁니다. 이집트에서 그 강한 손과 팔로 너를 끄집어낸 것들,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누구냐는 겁니다. 근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배고파요, 목말라요, 힘들어요, 야 애굽으로 가자, 다시 옛상하로 가야 돼, 이런 삶을 살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이 너무 편리한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새벽에 갑자기 뜬금없이 여러분 뭐 메가스터디 아세요? 이제 사교계 어떤 대부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원장이 계시는 거기 그분이 과거에 이제 과외하는 그런 얘기를 한 편 딱 꺼내면서 정말 대학 갈 수 없는 인생을 포기한 듯한 아이를 갖다가 대면해서 직격탄을 날려서 그 친구가 하루에 열몇 시간 이상을 공부하면서 인생 역전을 이루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공부를 어떻게 하냐라고 이제 누가 물은다면 이렇게 가르친다고 하죠. 여러분도 다 한때 이제 공부 다 하셨잖아요. 그죠? 엉덩이로 한답니다. 누가 처음부터 머리로 하냐는 거예요. 물론 머리 좋은 사람이 있지만 머리 좋은 사람 오래 못 가죠. 그냥 엉덩이로 공부한대요. 그러다 보면 가슴으로 공부해야 그게 이제 끝난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학업에 대한 학구열에 대한 학습에 대한 가슴 깊이 절절히 젖어오는 그런 감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하지 말라도 뭐 이거 말릴 수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 정말 잘못하고 있구나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됩니다. 얄팍한 머리로 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공부도 엉덩이로 하는데 정말 기도가 안 되고 말씀이 안 들려진다면 여러분 엉덩이로 주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앉혀서 기도하십시오. 제가 과거에 여러분 믿음 생활 신앙 사역을 처음 이제 모르는 그런 부목사 시절할 때 저한테 하나님께 참 좋은 여자 전사님들을 많이 만나게 하셨어요. 근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기도 많이 해야 돼. 근데 기도하기 힘들지? 부산 분이세요. 사투리를 막 쓰면서 기도하기 힘들지? 송 목사 기도하기 힘들지 않아? 일단 그분들은 존댓말을 잘 안 쓰세요. 일단 반말로 치고 들어가세요. 기도하기 힘들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처음부터 다 기도되는 거 아니야. 일단은 30분 동안은 워밍업이야. 하나님 앞에 꼭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아뢰면서 나가야 돼. 왜 우리 헬스도 30분부터 이제 지방이 탄다죠. 우리는 지방 탈 때쯤 더 탈까 봐 얼른 집에 들어가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 여러분 기도를 뚫고 싶습니까? 일단 30분 동안 하나님 앞에 아뢰면 나가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이 자리에 회사 출근해야 되는데 뭐 30분 기도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 공부도 엉덩이를 시작한다는데 여러분 믿음도 신앙생활도 기도도 엉덩이부터 앉히십시다. 앉아서 여러분 말씀부터 펴십시다. 여러분 처음부터 안 됩니다. 근데 그것이 가슴으로 젖어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화 감동 역사와 주를 향한 놀라운 은혜가 젖어들 때 그때부터 여러분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것이죠. 하나님 애굽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광야에서 인도하셨습니다. 또 그들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말씀을 듣고 이렇게 구원의 은혜로 내가 어느 세상의 민족을 봐라. 내가 그들을 이렇게 손으로 끄집어다가 구원한 백성이 어딨냐. 근데 나는 너만은 그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냐면 그의 크신 팔과 손으로 우리를 끄집어다가 이 자리에 앉혀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크신 팔과 손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의 자녀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은혜에 있어서 자꾸만 옛날로 돌아가선 안 됩니다. 34절 말씀, 36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따라합시다. 듣게 하셨느니라. 듣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인 걸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듣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말씀이 들리지 않게 하는 그 모든 요인에서 벗어나십시오. 만약에 친한 친구가 내가 평생 정말 붙잡고 사는 중마고우가 나로 하여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데 방해 세력이라면 기도하고 손절하십시오. 대구에 가면 큰 순복음교회에 사역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제가 그 목사님 그 설교하는 걸 듣고 제가 굉장히 큰 인사이트를 받았습니다. 저도 저희 인생에 그런 경우가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분이 아주 그 평생에 최고의 친구였었대요. 남자들 친구 최고 아닙니까? 특별히 정말 이 중마고우라고 하는 친구가 많아서 다 친구가 아니잖아요. 인생의 친구 진짜 친구는 딱 하나 둘 아닐까요? 하나. 그 하나밖에 없는 친구가 그 정말 맨날 근데 자기랑 라인이 다르더래요. 나는 이제 신학교를 가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이제 주님을 위해 사역을 해야 되고 해서 금식 기도하면서 이제 이러고 있는데 그 친구가 자기를 꼭 만나달래요. 그래서 얼로 가면 되겠냐 했더니 무슨 나이트클럽으로 오래요. 그러니까 친구가 오래니까 갔다는 거죠. 갔더니 거기서 술이 막 그냥 이렇게 만취돼 갖고 이렇게 누워있는 그 친구를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집에 이렇게 태워서 보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는 그 밤에 나의 인생 최고의 결단을 내렸다는 겁니다. 내 생명보다 귀한 그 친구를 이제는 떠나보냈다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손절하고 아예 그 친구는 평생 지금까지도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저의 인생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입니다. 근데 들을 수가 없어요. 자식이 눈에 아른거리고 내 성공이 눈에 아른거리고 내 자신의 감정이 눈에 아른거리고 우리는 세상이 내가 살아가는 패턴이 너무 중요한 거죠. 제가 지금 친구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의 평생에 그렇게 소중하다고 하는 그 친구 예수 위해서 손절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끊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과 헤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어떠한 성향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방해된다면 기도하십시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보내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새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하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왜 자꾸 우리를 이렇게 크신 팔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들려주실까? 왜 그러실까? 성경을 우리가 묵상하고 읽을 때마다 그런 질문을 좀 던져야 돼요. 육하원칙이 있죠. 그렇죠? 왜 이렇게 하시나?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시나? 뭐 어떻게 하라는 건가? 여러분 오늘은 왜 하셨는가라는 why, 왜라는 데 질문을 던지셔야 합니다. 3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5절인데요. 시작.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35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31절부터 34절까지 또 35절부터 7절까지 이렇게 보면 비슷한 반복이 되는데 내가 너희를 이렇게 끄집어냈다. 너는 말씀을 들어라. 불 가운데 내가 명령하지
않았냐? 이런 말씀이 반복되면서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알아?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질문합니다. 너의 인생의 모든 환난과 시험 속에서 나의 큰 손과 구원이 너희를 이끌어내지 않았느니?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존재하고 있지 않니? 내가 오늘 말씀 받고 은혜 받고 예수님 만나지 않았느냐? 너에게 이러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 내가 행해주지 않았느냐? 그때 하나님은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신다고요? 내가 왜 그랬는지 알아? 라고 말하는 겁니다. 35절이 그거죠.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2장에 보게 되니까 그 정탐꾼들이 이렇게 여리고성에 딱 숨잖아요. 그때 여러분 기생 라합에 대한 이야기 아시지 않습니까? 라합이 그 사람들을 숨겨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상천하지 하늘과 땅에 오직 너희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신임을 내가 믿노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 라합은 기생이었어요. 그러니까 기생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좀 이해할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사회에서 그 물장사만큼 남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돈도 많이 벌고 뭐 줄도 좋고 한데 하나님이 봤을 때는 도저히 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라합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가 어떤 짓을 했냐면 매국노 짓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과거에 그 독립투사들 막 밀고 하고, 그죠? 막 그냥 그 사람들 자금줄 찾아갖고 막 일본 그 순사들한테 고발하고 하면은 그걸 뭐라고 그러죠? 매국노라고 그러죠. 라합이 한 짓은 매국노의 짓이에요. 또 까놓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적군이 침입했는데 정탐꾼이 들어왔는데 스파이가 침입했는데 그걸 숨겨준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군대가 와서 경찰이 와서 혹시 못 봤냐고 그러니까 저기 찾아보라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당신들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에 보면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 믿음의 순종에 대해서 두 사람을 언급합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말씀을 듣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가 누구냐면 라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도 누가 등장하죠? 라합이 등장합니다. 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 조상 중에 이렇게 일본 순사들가 있었고 뭐 기생이 있었고 그걸 공공연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 증조부께서는 일제 치하에 붙어갖고 해먹으셨고 우리 할머니는 평양 기생이었고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는 그 수치스러운 이름을 갖고 있던 라합이 들어가 있습니다. 성경은 믿음의 책입니다. 그 족보는 믿음으로 거룩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책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책에 기록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것은 상천하지 하늘과 땅에 유일하신 신은 여호와 한 분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정말 우리 마음 중심에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까 제가 공부에 대해서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마음으로 절절히 하나님을 향해 간절함이 있느냐는 겁니다. 모세는 지금 시내산에 올라가서 불 가운데 아주 간절하게 목숨을 걸고 40일 동안을 여러분 물 한 모금 먹지 못했다니까요. 목숨을 걸고 말씀을 받으러 간 겁니다. 신앙생활 목숨 걸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날 너무 무슨 신앙생활을 이렇게 뭐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피크닉 가는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이번에 좀 뭐 해야 돼서, 또 뭐 어디 여행을 갔다 와야 돼서. 그렇다고 우리가 여행 갔다 온 사람들 좀 정지하고 싶은 마음으로. 여러분, 그게 본인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절절한 그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상천하지 나의 유일하신 하나님은 여호와밖에 없다라는 그 신앙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니건 내 인생이 안 된다고 하는 그 철실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서프러치도 안 되는 내 자존심과 내 인생의 자기 어떤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저울질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고 하는 그 철실함이 있어야 합니다. 대학 가기 위해 공부하는 학생들 마음속에도 내가 인생에 목숨을 걸고 공부하는 판에 왜 하나님을 만군의 주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 왜 이렇게 인생에 공부하는 것만도 못하게 주님을 섬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실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불 가운데 나타나셔서 너의 그 절실함 속에서 불 가운데 응답하신 그 말씀 너의 가슴에 새기고 너의 후대에 계속해서 이 말씀이
예수님 하나님의 존재가 전파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당신이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서 당신을 누가 보냈냐고 하면 내가 뭐라고 말할까요? 라고 할 때 스스로 있는 자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말해라. 여러분, 그 스스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채찍을 맞으며 국고성 라암셋을 만들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구원을 외쳤습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모세에게 주신 말씀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간절함 속에서 찾던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것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말이 아니죠. 오늘 우리에게도 잊혀버린 게 뭐냐 하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는 너무나 쉽게 믿음 생활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간단하게 여러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패스트푸드 음식을 그냥 시켜서 먹듯이, 라면에 물 부어서 한 끼를 때우듯이 우리는 너무 쉽게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주 예수와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안에 가슴에 주님을 향한 간절한 그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불타올라야 합니다. 믿음 생활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주님을 섬기는 건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 81편 10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여러분, 우리를 항상 하나님께서 너를 애굽에서 건져낸 여호와 내가 그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쉽게만 믿음 생활하지 말아야 합니다. 불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하나님께 그 백성을 인도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가슴에 불타오르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어야겠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세미한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내 자신을 기대지 마세요. 세상의 것들과 저울질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찾는 이 아침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향해 우리 입을 열겠습니다. 내 안에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나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이끌으셔서 그의 크신 팔과 손으로 붙잡으시는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열망이 불타오르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하늘과 땅의 유일하신 생명의 주 나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먹고 살기 바쁘고 또한 내 자신의 행복을 누리고 싶고 이래저래 세상에서도 남들처럼 보란듯이 살고 싶은 내 마음인데 내 삶은 실제적으로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망은 사라지고 주님의 말씀에 대한 귀함은 없어지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이끌리시는 손에 붙잡히기보단 세상 사람들처럼 누리고 싶은 내 마음이 너무나 강한 오늘의 우리의 인생입니다. 주님, 내 안에 다시 주를 향한 뜨거운 마음이 불타게 해 주시옵소서. 불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주여, 내 안에 불로 임하여 주셔서 주의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다시 새롭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